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뼈의 은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 누굴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두셨어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대요? 뼈가 가득했대요. 근데 이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면 좋을까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개예요. 하나 골짜기고요, 두 번째 마른 뼈입니다. 다시, 하나가 뭐라고요?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골짜기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나라는 골짜기 하면은 푸르른 숲들도 많고 계곡물이 쪼르르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래, 그냥 우리나라처럼 좋은 황토가 아니라 바짝 마른 모래랑 자갈이랑 흙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산이, 광야 같은 산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V자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서 예전에 뭐가 있었느냐? 흔히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 골짜기 산등성이를 타서 서로 싸워.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골짜기에 그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거긴 해골도 있을 수도 있고 유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즉, 그 골짜기를 데려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적어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구나. 무엇이 연상됩니까? 전쟁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 뭐가 있대요? 뼈들이 있대요. 근데 이 뼈가 얼마나 있대요? 가득하대요. 에스겔이 그 사방으로 지나가는데 좌를 살펴봐도 뼈밖에 없고 우를 살펴봐도 뼈밖에 없고 사방이 뼈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골짜기 지면에 뭐가 많대요? 뼈가 심이 많고 뼈가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승리한 사람들이 살아서 우아하고 함성을 외치는 게 아니라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광경일까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하니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골짜기가 아니라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가던가 묘지에 묻히던가 무덤으로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무덤에 있어야 하는데 이 뼈들이 어디 있어요? 무덤이 아니라 골짜기가 무덤이 된 거예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지도 어림짐작 할 수 있겠어요. 즉,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통하고 황폐한 채 이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와 같다? 이렇게 마른 뼈와 같다. 그런데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 그동안 아주 오래될 정도로 뼈가 말랐으니까 이 뼈에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생기가 하나도 남김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말랐어요? 아주 말랐더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말랐더라가 아니라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생기의 생자도 보이지가 않더라. 생기가 아예 남지 않으니까 이거는 산 게 아니니까 절망 그 자체인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로 강조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첫째, 골짜기. 무덤이 아니라 밖에 버려진 모습. 둘째, 마른 뼈. 셋째, 아주 마른 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이 진짜 죽은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진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젓이 살고 있어요. 경제활동하고 있고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죽지 않고 나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왜 마른 뼈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형편이 극도로 빈궁한 모습이었는데 극도로 궁핍해진 그 모습을 두고 이 사람들의 삶의 소망이 있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기가 바짝 말라 소망이 끊어진 마른 뼈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마른 뼈로 하나님 보여줬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생기가 바짝 말랐다고 했죠.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왜 바짝 말랐을까? 도대체 바짝 마른 이 지경이 왜 되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서? 그건 결과죠. 왜 졌을까? 왜 굶었을까? 왜 죽었을까? 왜 생기가 떠나갔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게 에스겔 3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 원인을 에스겔은 이미 말을 했어요. 원인이 뭐냐? 굶주림. 사람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방을 헤매다가 유리하다가 결국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죽었는데 그래서 바짝 마른 뼈까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3장 전에 보면 37장이니까 본문이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산이 나오죠. 높은 맷뿌리에마다 골짜기가 나오죠.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방금도 뭐라 했어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라고 되어 있죠. 34장에도 온 지면에 양떼가 흩어졌다 되어 있죠. 양떼가 어디에 흩어졌다고요? 골짜기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거기서 어떤 상태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들짐승의 밥이 된 원인은 뭐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왜 굶었을까요? 왜 들짐승의 밥이 되었을까요? 살이 쪄서 포동포동하게 힘이 있다면 적어도 들짐승의 밥이 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양들이 불쌍하게 율이 되었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굶어서 온 지면에 뼈로 남아있게 된 원인이 뭐예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뭔데요? 에스겔에서 분명 목자의 정체를 말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분명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목자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죠. 목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로 묘사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하세요? 나를 아니 보호하신다라고 해요. 목자 역할은 두 개예요. 보호하는 것이고 꼴을 먹이는 거예요. 다시 보호하는 것이고 먹이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이 사니까요. 근데 목자가 지금 뭐예요? 없대요. 목자가 정말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 목자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있는데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있는 이만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니까 왕족은 일단 제사장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왕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왕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전도자의 역할이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이 세 직분의 공통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 이 세 직분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즉 목자는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어떤 사단이 일어날까요? 양떼가 굶주리는 사단이 일어나요. 양떼가 굶주림을 회복하지 못하고요, 유리하게 되고요, 들짐승의 밥이 되어 골짜기 지면에 뭐만 남게 돼요? 뼈만 남게 돼요. 어느 정도? 마를 정도. 바짝 마를 정도. 생기가 없어요. 목자의 역할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여야 될까요? 그것에 뭐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에 생기가 있어요. 네, 생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는 원인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주면 양들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역한 선지자예요. 근데 에스겔이 사역하기 훨씬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부강했었을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 아모스는 에스겔 훨씬 전에 훗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해서 기진하여 유리하여 마른 뼈가 되는 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날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없어 듣지 못해서 오는 기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 환상은요,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예고했던 기갈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기갈의 원인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난 에스겔 시대에 이렇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마른 뼈가 돼버린 상황, 원인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밀히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 형편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영혼이 가라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모습이 필시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진 않습니까? 되물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만 마른 뼈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마른 뼈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른 뼈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곧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겐 생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나에게 생기가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있다라는 건데 성령 충만한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늘 향기롭습니다. 세 번째,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두고 날마다 힘있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죄악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생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잘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할까요? 내가 과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나는 기도하고 있나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나는 죄,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죄와 맞서 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서 영혼의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사람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고 영혼이 죽어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독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목자가 없어서 죽게 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목자로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자의 모습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두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 목사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목일까요? 어떤 걸 가리키는 목회라고 할까요? 목회라는 것은 양을 친다라는 의미죠. 목회라는 것은 목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목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은 목회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유튜브도 보고 뭐 라디오도 듣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가장 좋은 목사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좋은 목사님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은 가장 좋은 목사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가셨을까요? 그래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2개와 물고기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주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떡을 구하려고 오는구나.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목회를 하러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셔도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도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펴보면 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설교단 앞에 섭니다. 적극적으로는 주중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혹자는 이렇게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 나가서 설교도 듣고요, 가정예배도 드리고 개인 묵상도 하는데 왜 제 영혼은 마른 뼈 같을까요? 왜 제 영혼은 이리도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곤고하고 메마른 것 같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은 있는데 집에 성경책 펴놓고 예배는 드렸는데 내 상태와 형편은 마른 뼈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져,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 오직 좋은 밭만이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기서 농부는 목자이신 예수님이겠고, 목자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열매를 맺어야 기쁘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공허하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숨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씀은 들어도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라고 보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은 진리를 정용하지 않는 것. 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힘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으면 그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이 가시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자랄 수 있겠어요? 내 마음밭이 길가처럼 햇볕이 땡하고 쫓아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밭에 욕심이 가득한 돌이 이렇게 자갈들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족하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곧 말씀이 다 죽어서 씨를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 잠시는 기쁨으로 받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여지들을 두었다면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향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노력하면 안 돼요.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제가 에스겔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인용은 여기 안 했는데, 그러나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라고 분명 말해요. 그러나 너희도 간구해야 할지라 라고 분명 말해요. 하나님이 회복을 하실 때가 언젠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실 거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도 간구해야 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려고 노력하세요.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 또는 때때로 지나치는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뿌리세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데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열려서 열매가 열리게 할 정도로 우리도 부지런하게 내 마음의 자갈들을 골라내기도 하고 가시덩굴을 낫으로 캐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길가에 흙이 없다면 좋은 흙토를 가져와서 뿌리기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라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사랑을 말해요. 우리의 인애는 누굴 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아침 구름처럼. 아침의 구름이 어때요? 안개 말하는 거야.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져도 햇볕이 뜨고 정오가 지나가면 다 거쳐요. 사라져요. 언제 있었나는 듯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바닥에 풀을 보면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도 정오만 지나면은 이슬이 싹 사라져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좀 오래 지속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공부하다가 기도할 시간이니까 공부하지 말아야지,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공부를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가족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드세요. 어딜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잠에 들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 상태가 마른 뼈인 이유의 원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둘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또 보는 거예요. 첫째,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가져와야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개인 묵상하셔야 돼요.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오면은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해요. 그럼 말씀을 두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메마른 것 같다. 그럼 두 번째 처방이죠. 말씀이 있는데도 메마른 이유는 뭐라 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음밭을 좋게 해야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밭이 좋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데 세상을 향한 욕망의 가시덤불이 많고요, 근심과 염려의 자갈들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을 이렇게 품어서 열매를 맺도록 그런 갈망하는, 사모하는 좋은 흙토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영혼을 돌보는데 힘을 쓰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어저께 책을 읽는데 어떤 교회는요, 대부분 교회죠, 한국 교회죠, 8월이 제일 고비라고 해요. 8월, 9월. 저는 의아했어요. 교회에 무슨 고비가 어디 있어? 그거는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듣고 보니까 조금 납득이 가더라고요. 뭐냐면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7월, 8월 되면 어디 가요? 수련회 가죠? 뜨거워요. 그럼 그때는 엄청 뜨거워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힘이 쭉 빠져서 탈진하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 원인이 뭘까 하니까 영적인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수련회 가기 전까지 목표가 확실해요. 수련회를 간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하니까 긴장의 끈이 놓치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딱 막상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수련회 없네, 다음 겨울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지. 목표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귀를 보고 맞긴 맞다. 참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는 은혜를 누리는데 이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오면 우리가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혼을 돌봐야 돼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누린 거 가지고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일요일이 왜 첫날이 되겠어요? 그 다음 돌아오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에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다음 주일이 되기 전까지는 버텨내고 세상의 악한 그런 추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사라지면 그 일이 흐지부지해지고 우리가 체력이 딸려서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마른 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가진 그 영적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자기 영혼 돌보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힘드니까 힘겹다고 포기하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이 힘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곤하면 가정예배 쉬고 싶고 기도 쉬고 싶고 말씀 묵상 어렵고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하고 싶을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멈출까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는 거나 학교에 등교하는 거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안 나갈 수가 없는 이유는 피곤하고 오늘은 쉬고 싶어도 등교할 수밖에 없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할까?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뭘 못 봐요? 내 상황이, 내 상태, 내 모습이 마른 뼈처럼 바짝 마른 해골과 같지는 않을까? 이것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피부가 하얗죠? 생기가 돌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돼요. 겉모습, 사람의 육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살은 있고 피는 흐르지만 이렇게 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실상 죽은 자예요. 마른 뼈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왜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가 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역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의 상태로 무기력한 채 기쁨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날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실상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삶에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중함을 느끼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도 누리는데도
찬송이 안 나오고 기쁨이 없고 그저 원망과 또는 불안과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마른 뼈의 상태요, 하나님이 슬피 하나님의 마음이 애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넌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아나리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뭐라 이르세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엄마, 아빠, 자녀, 형제, 자매를 주셨더라도 가족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슬피 울고 있거나 우울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이런 기회들을 주셨는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때야말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들을 얻었는데도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키시길 바랍니다. 개인 묵상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 되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가 생기가 입어 살이 붙고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